오늘 제목이 이후의 것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것이냐? 그렇지 않지요. 믿음은 보는 겁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허벌판에 산만 있고 논만 있고 밭만 있는 그런 평야에 그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 땅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걸 본 사람들은 짓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언제 봅니까? 자연을 통하여 보고 말씀을 통하여 보고 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남들은 안 보여요. 그런데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도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도 안 보이면 사실은 묶이죠. 불신앙에 묶이기도 하고 현실에 묶이기도 하고 현장의 그 분위기와 상황에 묶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왜냐? 안 보이니까. 가나안 땅은 본 적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고도 안 믿어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한 보좌의 축복과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과 또 뭡니까?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보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오죠. 지금 당장 어려운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어려움 이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축복이요. 내 과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 과거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완벽하게 절대 주권 속에서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게 상처요, 아픔이었는데, 이제는 뭐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 지금 당장 현실을 보고 낙심하거나, 지금 당장 형편을 보고 실망하거나, 지금 당장 응답이 없는 것이 응답이 없다고만 보는 그 눈 가지고는 사실은 응답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문제가 뭐로 보여야 돼요? 축복으로 보여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사건이 뭐로 보여야 돼요? 기회로 보여야 돼요. 위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로 보여야 돼요. 그것이 당연한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갈렙이 우리가 원단 메시지 때 나눈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갈렙은 본 겁니다. 뭘 봤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가나안 땅에 주실 내 후대의 기업을 본 겁니다. 그러니 아락 산지가 그게 크게 오지 않죠. 오히려 그 땅은 정복될 땅이요. 반드시 내가 차지하여 언약 성취의 축복을 누릴 땅으로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체험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한계에, 우리 자신의 수준에, 우리 자신과 현실에 묶여있는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은 직시해야 되지 현실 속에 살면 안 돼요. 현실 속에 살면 안 된다는 말은 그 현실은 내가 응답의 현장이지, 누림의 현장이지, 그 현실에 완전히 묻혀서 그 현실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맛보고 누리는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오직 그 언약을 완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실제로 주실 그 축복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도록 나를 최고의 훈련 장소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거예요. 그게 최고 응답이요, 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을 무시하거나, 지금 현실을 도망가거나, 지금 현실을 방관하거나, 지금 현실을 여기 갇혀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어둡거나, 불신앙하거나, 이거는요, 실제로 구원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 현실을 통하여 나를 완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사 복음의 참 비밀을 이해하게 만들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게 만들고 그리고 실제 그 현장에서 전도의 비밀을 체험하게 하셔서 뭐죠? 내가 가야 될 세계복음화 여정을 하나님은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할 건 뭐냐? 당연한 거 누리면 됩니다. 당연한 거. 지금 당장 내가 할 당연한 게 뭡니까? 그거 찾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당연하게 할 게 뭐죠? 그거 회복하는 겁니다. 그거 안 발견 안 된다. 그럼 당연하게 하는 예배. 그렇잖아요. 당연하게 하는 정식기도. 당연하게 하는 뭡니까? 내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영적 상태로 계속 나를 집어넣으면 당연하게 오는 응답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나는 보는 응답이 있거든요. 지금 당장 드러나는 건 없는데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계속 끊이지 않고 올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나만 보는 응답들이 있다니. 그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또 조명하여서 보게 만들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게 전개되어져서 응답으로 하나씩 하나씩 찾아오면 희한하게 내 영적 상태가 계속 성장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 눈이 달라집니다.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렇잖아요. 그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오히려 위기인 것 같은데 위기로 보이지 않고 두렵고 떨리도록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역사하겠구나 보고 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막 갈등이 올 때 이게 옛날에는 믿고 막 싫고 막 안 만나고 싶고 막 버리고 이런 떠나고 싶고 막 이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나에게 뭡니까? 그릇을 크게 넓히기도 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다른 이 사람의 세계를 보게 만들고 그리고 복음의 폭을 아주 깊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현장의 전도자로 목회자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내게 없던 예를 들면 코끼리에 나는 다리만 만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꼬리도 보게 하시고 귀도 보게 하시고 배도 보게 하시고 코도 보게 하시고 이러면서 이게 코끼리구나. 나는 다리만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데 코끼리 전체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갈등과 상황과 또 뭡니까? 관계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복음을 굉장히 풍성하게 왜 그래야 되느냐? 생명 살려야 되니까. 정말로 생명 살려야 돼. 정말 제자운동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을 정말로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다양하게 볼 수 있다. 이게요, 굉장한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그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그 세계복음화가 보이기 때문에 나는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릴 교회가 맞다면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안산을 살릴 교회가 맞다면 안산 복음화를 놓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고 그게 인도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준비만 해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막 억지로 공부시키고 뭔가 막 시키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부모는 봐야 된다.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봐야 된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요게벳이요. 그게 한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 뭡니까? 실제 지금 이 상황에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이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아니면 도와줄 수 있는, 아니면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동일합니다. 이후의 것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본 사람들은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데도 거기에 절대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하던 대로. 왜?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봤기 때문에.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억울하게 막 두드려 맞고 너로 팔려간 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은 본 겁니다. 먼저 본 겁니다. 다윗이 먼저 보고 사울의 핍박을 받아요. 바울이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보고 로마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은 보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주의를 해야지. 아닙니다. 보여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뭡니까?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은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의 속사정은 사람의 영 외에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것을 알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모든 걸 통달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 것 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 버리는 겁니다. 내 고집 버리는 겁니다. 내 불신앙 버리는 겁니다. 내 염려 버리는 겁니다. 내 두려움 버리는 겁니다. 버릴 수 있는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분명히 보여주시고 기도 속에서 보여주시고 현장의 사건과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과 갈등 속에서 분명히 보여주시게 되어 있다. 안 망합니다. 예, 실패하지 않습니다. 안 망합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언약으로 믿음으로 본 사람은. 오늘도 여러분 이 축복을 갖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오늘 내가 안 보여도 내가 지금 오늘 하는 것이 몰라도 괜찮아. 하나님은 이미 언약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일심입니다. 전심입니다. 지속입니다. 지속한다는 말은 내가 뭘 체험하고 맛보고 안 해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과 연결되는 게 뭡니까? 끈기요, 지구력이요, 또 뭐 있죠? 예, 성실함이에요. 그렇죠. 변덕이 심한 사람은 응답 못 받지요.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은 응답을 못 받지요. 그리고 뭔가 왔다 안 왔다 여기 민감한 사람은 응답을 못 받지요. 지속한다는 말은 뭡니까? 상관없이 내게 오늘 주신 것을 꾸준하게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1년도 하고 10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 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내 감정에 치우칠 이유도 없고 지금 내 상황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도 없다. 왜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시고 이 속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내 현장에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속에 구원 주신 게 은혜예요.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당장 감사가 안 일어나도 구원받은 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오늘 할 기도, 내가 오늘 들을 말씀, 내가 오늘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지속할 수 있다면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고 이걸 하지 못하게 역사는 그 사단의 역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웃 것을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고 세상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 세계복음의 언약을 바라보고 오늘을 또 준비하고 세계복음의 그 역사를 이룰 그 믿음으로 오늘을 내가 사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실 그 이후의 것을 믿음으로 보고 오늘을 도전하며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